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난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함께 주님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주님께서 이 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저희들 심령에 새겨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 우리 모두의 심령을 맡겨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술은 새부대. 많이 듣던 말씀이시죠. 이 비유는 세상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새 지도자가 세워질 때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어떤 단체의 조직이나 또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많이 개편될 때 새술은 새부대에 넣는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특히 또 새해가 되면 또 이 말씀 많이 듣죠.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인용하는 성구일수록 말씀의 본래 의도에서 좀 멀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런 좀 오해를 풀고 그리고 조금 더 예수님의 본의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구를 많이 인용하기도 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잘못 쓰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욥기 말씀인데요. 굉장히 듣기 좋고 그리고 또 희망을 주는 메시지 같은데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시켜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였던 빌닷이라는 친구가 한 말인데 그 의도는 뭐냐면 이 욥을 슬쩍 교묘하게 정죄하려는 그런 의도를 품고 한 이야기예요. 그런 의도를 알면은 이 말씀은 다시는 인용하시지 않겠죠. 그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 말이 쉽게 들린다고 해서 그 의미가 얕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쉽게 들리는 이해되는 그 비유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또 살아낸다라는 것은 더더욱이 우리가 정말 많은 묵상과 그리고 결단이 앞서야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 말씀에 맡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잘 곱씹어 보면은 이 말씀 상당히 레디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다가 넣으면 새 포도주가 어떻게 됩니까? 다 쏟아진대요. 그리고 그 헌 부대는 어떻게 됩니까? 찢어진대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다 망가지고 쓸모 없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닥친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닥친다. 새술을 헌 부대에다 넣으면 그렇게 된다. 라는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 가벼운 말씀 아니네 하는 생각을 이제 이 현상,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생각할 때만 해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즉 새 포도주를 주셨는데 그 생명을 담아야 할 부대가 헌 부대이면 안 되고 새 부대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얻는 생명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잘 자라고 변화되고 그리고 성숙해지고 성화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또 공동체 속에서나 또 우리 교회들을 볼 때 사실 이 성숙의 변화라는 것은 내면적으로 먼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띄게 이렇게 확 붙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되어가는 이 분명한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과정이 과연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문할 때 우리가 참 별로 변한 것도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좀 잘 확신할 수는 없고 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새로운 차원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이렇게 특징으로 꽃피우는 이 생명이 내 안에서 결국은 이제 자라야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거듭나고서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뭐 틀림없는 그런 사실이죠. 근데 그 생명이 이 자라는 그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에 새 부대가 필요하듯이 이 새 생명을 얻었으면은 이 새 생명이 자라는 우리 안에 내면에 새 그릇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릇은 새 그릇이어야 한다. 즉 옛날의 삶과 옛날의 방식, 옛날의 사고 속에서는 자랄 수 없다. 그러다가는 새 생명도 흐지부지 되고 그리고 나는 옛삶도 아니고 새삼도 아닌 흐트러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생명이 새로운 영적 환경에 잘 뿌리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영적 환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새 생명은 새 시대에 들어와서 그 새 시대 안에서 자라는 생명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말씀의 틀이 있다. 옛날에 그 구약의 말씀의 틀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롭게 정립하여 주신 말씀의 틀이 있다. 그 틀, 즉 그 말씀의 그릇 안에 우리의 생명을 잘 담아야 거기서 포도주가 새 부대에서 발효가 돼가지고 숙성한 그런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삶도 성숙한 그런 삶으로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와 예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새로운 영적 환경입니다. 먼저 새 시대에 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의 시대를 BC, Before Christ, 기원 전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죠.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무엇의 지배 아래에서 살았습니까?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AD 기원 후의 시대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 AD에는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의 시기 속에서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삽니까?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나요? 아니죠.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확연한 변화죠.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근데 이 오순절에 내리신 성령께서 이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태동시키시고 그리고 교회에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도우시고 안내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잘못된 것은 뉘우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일을
쉬지 않고 하세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활동이 우리에게는 오순절 이후로 한 번도 그친 적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찬양해야 될 일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요구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때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신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떠한 우리의 간섭도 개입도 요청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주관해서 이루어 주신 일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새로운 환경 속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을 때 첫 번째 이 새 시대에 관한 것은 성령의 시대로 열렸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주관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비추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협력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잘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스스로 자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맡김으로써 나의 삶이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새 시대에 들어온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 생명을, 예수님의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새 생명을 새로운 영적인 그릇, 즉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이렇게 잘 담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의 삶이 잘 무르익을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세세한 조항에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즉 예수님의 새 계명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 때 성령께 의탁해요. 성령께 의탁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읽은 많은 말씀들을 생각나기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조언도 또는 어떤 가르침도 잘 생각나게 하셔서 새 계명의 목표에 이르게 하시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입었으면, 구원받고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은 새 시대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은 새 계명, 예수님의 새 계명에 잘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성화되고 성숙할 수 있다. 그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시대에 들어온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어떠한 새 계명에 우리가 의거해야 하는가? 그 굉장히 궁금한 정말 사안이죠. 이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축약시켜서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단순하게 던져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시게 되면 무엇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고요. 따오신 것이고, 이웃 사랑,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따오신 것이에요. 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 물론 유대인들도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무엇이 중요한 계명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질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은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고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말씀,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씀 또한 듣기에는 굉장히 간단하고 이해하기는 쉬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릴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 말씀 말고 또 다른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하고 묻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삶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을 이루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축복이 이 새 계명 안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축약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모든 계명이 있지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줄였어요.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 것이다. 우리 어느 찬양에도 있듯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계속해서 상기시켜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습 삼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이 있었고요. 또 야고보는 2장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한 말씀씩 우리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는 말씀 속에 축약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선명하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제가 너무 오버하나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이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으뜸 가는 법이래요. 이 말씀 지키면 다 지킨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어떠냐 하면 그 수백 수천 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를 어기면 율법을 다 어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신약의 시대에는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실천하면 모든 계명을 지킨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극명한 차이를 보시나요? 새 시대 들어왔고 새 그릇, 새 계명의 말씀으로의 이 변화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우리 영생의 그 부요함을 얻는 길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길이고 어떠한 사탄의 계략이나 어떠한 세상의 거짓말도 우리를 붙들거나 주저앉게 만들 수 없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표현된다면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겨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당대로 이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대교가 그들의 종교였죠. 유대교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대교 출신으로서 이렇게 나타나신 분인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유대교는 나를 잘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의 그런 말씀과 타협을 많이 하셨어요. 새술과 새부대 비유는 유대교는 새술, 즉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유대교의 방식과 유대교의 스타일 그리고 유대교의 내용은 메시아 사역을 완전히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새 천조각을
헌 옷에 깊지 않는다 라는 말씀,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지 않는다 라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의식하신 말씀이세요.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 성취된 사역은 유대교가 다 풀어낼 수 없어. 부분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다 풀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의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은 수정하셨습니다. 어떤 것은 삭제하셨습니다. 어떤 것은 확장시키셨습니다. 어떤 것은 초월시키셨습니다. 완성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수정해 주셨어요. 대상.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어떤 것은 삭제하셨는데 제사법, 절기법 다 이거 삭제해 주셨습니다. 우리 절기 더 이상 따르지 않죠? 어떤 것은 확장하셨습니다. 옛날 율법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죽여야만 살인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확장이죠. 또 어떤 것은 초월시키세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눈이 해를 당하면 눈으로 갚아줘라. 이가 해를 당하면 이로 갚아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때려라가 아니라 왼뺨도 내어줘라. 완전 초월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초월이죠. 네, 그런 초월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이렇게 잘 다스리셔서 정말 그것을 당신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완성된 율법을 지키는 길이 바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런 계명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당시로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건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정말 굉장한 은혜의 선물이었었어요. 그런데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 율법은 청사진 역할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청사진 아시죠? 건물 짓기 전에 이렇게 만드는 설계도 보면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거예요. 블루프린트만 봐서는 실제 감각적으로 그 건물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없어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 이런 건축물이 나오겠구나 하고 기대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청사진의 역할을 가진 율법을 그 역할과 기능면에 있어서 잘 인정했으면 좋을 텐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고 이 율법을 영구한 보물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결국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수정, 삭제, 확장, 초월 이런 일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라고 정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 그 장난감 회사에서 고작 한 5분, 10분 띄우는 그 장난감 만드는 회사 기술자들이 몇백 명을 싣고서 태평양을 건너는 그런 에어버스 그 제작자들을 보면서 당신 비행기 만드는 게 조금 이상해.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우리 회사, 장난감 회사에서 만드는 비행기는 그렇게 안 만들어 하면서 당신은 틀렸어. 당신 같은 사람은 잘라야 되겠군.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신데 율법 항목 하나하나에 매달려 있는 그런 정말 그 초등학교 수준에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완성자를 무시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완성자를 무시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보다 바보는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에 너무 빠져버리니까 오히려 율법의 본의에 대해서 무지해진 겁니다.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못 말립니다. 자기가 오해하는 거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무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율법을 과대 포장해서 정말 더 지나치게 자기들이 율법에 고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확신에 확신을 거듭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저희를 보니까 분명히 자기들이 믿는 율법에는 위배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안식일을 막 어기고 금식도 뭐 때에 따라서 안 하고 뭐 별의별 자기들이 상상치 못했던 율법에 해당하는 일들을 막 하신단 말입니다. 막 무시해 버리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불경건한 자. 저 사람은 잘라도 돼. 저 사람은 제거해야 돼. 너무 영향력이 커. 그럼 우리가 큰일 나. 율법이 망가져.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영원한 것처럼 율법에 고착되었고, 그 율법이 고착되니까 율법만이 전부다라는 생각 속에 여러분 확증 편향이란 말 들어보셨죠? 율법에 대해서 확증 편향이 일어난 거예요. 율법이 전부다 이거. 율법만이 옳고. 그러니까 율법을 다스리시는 분을 못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율법에 대한 확증 편향이 일어나니까 무엇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좀 부정적인 용어로 율법주의가 생긴 것입니다. 율법주의. 부분적인 것에 고착되고 빠지고 거기에 확증 편향이 일어나면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라는 말이 붙으면 나쁘잖아요. 주의. 무슨 주의, 무슨 주의, 무슨 주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잘못 오해해서 율법주의로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율법을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그리고 새 시대 정말 새 물결, 새 그릇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우리의 분명한 옛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옛 삶의 방식을 줄여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도덕주의, 완벽주의입니다. 도덕이 나쁘고 완전한 게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주의가 붙으면 나쁘다 그랬죠. 이 도덕이 전부인 것처럼 완전해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이 사고가 굉장히 위험하고 그것이 진리로 가는 길을 막는다라는 뜻입니다. 완벽주의의 틀 안에서 도덕주의의 틀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살아내려고 하면 조금 더 착해야 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돼. 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게 돼요. 조금 더 잘 믿어야 돼. 이런 식의 사고가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새 생명이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화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헌부대에다가 넣은 거예요. 새 생명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얻은 이 거듭난 생명이 우리의 옛 기준에 옛날의 그 도덕주의와 완벽주의의 기준에 이렇게 들이대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얼마큼 해서 평가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못한 사람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비판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옛 삶의 구조 속에는 새 생명을 담을 수가 없다. 그것을 담는다라고 하는 날에는 새 생명도 흐지부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도 깨져버리게 된다. 성화될 수 없다. 이런 레디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 시대의 중심인 성령의 역사 그리고 새 틀, 새 그릇의 중심인 그 주님의 새 계명에 의거해야만 새 생명의 그 평안과 자유와 참 능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한번 검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옛 삶의 도덕주의와 완벽주의에 지금 의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새 계명에 의거하고 있는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오늘은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옛 삶의 주류였던 도덕주의와 완벽주의는 사람을 온전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도덕주의, 착해야 된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더 멋있어야 된다. 매너가 좋아야 된다. 항상 조금만 더 착하면 좋을 텐데. 조금만 더 멋지면 좋을 텐데. 조금만 더. 완벽주의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하면 이룰 수 있을 텐데. 조금만 더 하면 너 다 성취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경쟁에서 앉을 수 있어. 조금만 더 하면 너 인정받을 수 있어. 조금만 더 하면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근데 이 조금만 더가 얼만큼입니까? 이 허구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도덕주의와 완벽주의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고 많이 이제 칭찬을 해요. 저 사람 이렇게 다 좋은데, 저것만 고치면 좋은데. 칭찬은 많이 했지만, 한마디 마지막 그 말, 저 사람 저것만 고치면 좋은데,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여전히 옛삶의 기준에 들이대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신은 뭔가 부족해요. 뭔가 잘못되었어요. 뭔가 아니에요. 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성도님들을 대한다라든지 할 때 조금만 더 이것만 고치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습니까? 자녀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나는 아직 아니구나. 난 그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데 나는 아직 받아들여지지가 않는구나.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사랑받으려면 아직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아주 쪄들어서 살게 되면 옛 삶의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고 그 옛 삶은 새 생명을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람의 행복이 조건에 달려있다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건을 더 좋게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방법을 새롭게 자꾸 바꿔야 돼요. 방법을 좀 더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방법을 찾는 데에 몰두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생명, 새 계명 안에서 놓쳐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존재는 존귀하다. 당신의 존재는 소중하다라는 그 메시지를 자꾸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피곤이 쌓이는 거예요. 자유와 평강과 위로가 임하기는 해야 될 텐데, 그건 아는데, 근데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들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계속 피로가 쌓이는 거예요.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조금 더 잘해내야 되고 하는 그런 말. 근데 세상이 다 이 구도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만큼은 제발 이 방식과 이 구조를 끌어오지 말자라고 정말 이 연사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보지를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게 되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새 시대, 예수님이 이뤄주신 새 시대, 그리고 새 그릇의 방식 속에서는 받아주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기뻐해주는 것입니다. 기뻐해줄 그 정도까지는 안 되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냥 말없이 그의 편에 서서 그가 필요한 것 한 가지라도 채워주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거 묻고 싶으시겠죠? 네. 조금만 더를 주장할 때보다 훨씬 더 다른 차원의 삶이 열리게 되고 훨씬 더 능력 있고 자유롭고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유와 평강에 우리 밥 먹여줍니까? 예, 밥 먹여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자유하면 자유할수록, 평강이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부어주시고자 하는 능력과 자질이 계속해서 그 안에 자라게 되고 장착되게 돼요. 그러면은 내 삶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자신에게는 굉장히 충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 또 우리의 어떤 사회성, 이런 기타 등등 모든 것들, 어디서 생깁니까? 조금만 내가 더 잘해야지 하는 그런 메시지 속에서 그것을 긍정한다고 해서 잘하게 됩니까? 천만에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해지고, 내가 조금 더 내면에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또 스폰지 같아서 누가 뭐라 그래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생기고, 그러면 평안해지고, 그러면 내가 나의 삶에서 나의 자리가 어딘지 질서를 잘 찾아갈 수가 있고, 잘 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에 눈이 띄어지게 되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다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고 똑같은 그런 어떤 관계의 양상을 갖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는 저런 말이 필요하구나, 아, 저 사람은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헤아리며 배려하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능력을 부으시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정말 이 세상에서 탑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조금만 더에 이렇게 매여 있으면, 그럼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정말 어렵게 됩니다. 사람은 내가 비록 지금 좀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아, 그래도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받네, 저 사람은 나를 기뻐해주네, 저 사람은 내 편을 들어주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저렇게 채워주네, 말 한마디로라도 저렇게 채워주네 하는 그런 대상을 만나면 그 사람 성공합니다. 저는 적잖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못 만나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못 만날 수 있고, 교회 다니면서도 못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상 피곤한 것입니다. 피로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비난이 자꾸 자신에게로 향하게 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치 없게 여기게 되고, 그러면 열등감 생기고 우울증 생기고 기타 등등 다 그다음에 아시는 내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길게 했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새 시대 또 새 그릇 속에서의 이 새로운 생명의 삶, 이것을 살려고 할 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나는 이런 판단의 말이 많은가, 지적의 말이 많은가, 아니면 정죄의 말에 치중하고 있는가. 아니, 말은 칭찬하는 말이 훨씬 많다 하더라도 결론이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좋은데 저것만 좀, 이게 아니거든요. 아, 이건 나쁜데 저거 하나가 좋아서,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수용하는 말로 결론을 맺는가, 나는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자유하고, 그리고 저 사람 편을 들어주는 그런 말로 내 결론을 맺는가 하는 그 말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듭난 생명이 어디에 잘 치우쳐서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할까를 분명하게 확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일에 정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옛 삶에 가리워지고 그 삶에 빠져서 정말 조금도 나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러나 생각으로는 또 조금만 더 하면 좋아질 것 같은 그러한 오해와 착각 속에서 많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또 목표를 두고 살다 보니까 모든 나의 삶의 행동과 말과 표현들이 과연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고, 또 그렇게 살지 않은 모습을 볼 때에는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옛삶이 주는 그런 동기부여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정말 새로운 삶의 동기부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새 시대, 새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진정한 성숙과 성화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